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빵 이야기 마지막 편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서부터 시작하여서 또 생명의 빵 이야기를 거듭할수록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 심오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표징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작은 도시락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자신의 때도 아니고 자신의 방법도 아니셨기에 잠시 피하셨어요. 나중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아니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인데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고요. 어떻게 자기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할까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갈릴리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갈수록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런 다수의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어떻게 반응했다 그래요?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명보다 조금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라는 명칭을 붙였을까? 우리가 좀 짚고 갈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깨달은 바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을 학생 혹은 제자라고 하잖아요. 지금이야 학교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선생님 한 명이 여러 학생을 가르치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옛날에는 도제식 교육이라고 해서 선생님 한 명이 있고 한 명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선생님을 그대로 따라 배우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을 오랜 기간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시는 말들을 잘 듣고 배우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신기해서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우턱대고 따라왔던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머물렀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일반 무리의 사람들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좀 전에 한 말이 뭐예요?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수군거릴 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번역에서는 실족한다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실족한다는 건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너희의 믿음이 없어질 정도가 되었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해서 내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질 지경에 이르렀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당황스러운 순간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비유해서 상징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믿음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말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더 이상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시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무척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당황스러울 법한 순간에도 왜 나한테 등을 돌리고 가느냐? 내가 더 쉽게 설명해 줄게 라고 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떠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곱씹어 보자면 결국 놀라운 표징을 경험하고도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경이로운 지혜를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난 이 상황이 어느 자료에서는 요한복음의 분수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분수령이란 뭡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발전하는 혹은 바뀌는 전환점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왜 분수령이라고 했는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도 물으세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분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이끌어 오신 사람들이 아니라면 반대로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 곁에 남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다른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그건 네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차원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밝히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야기, 곧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고백했잖아요. 그런 뒤에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다른 복음서와 표현은 다릅니다만 그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 말씀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장면이 요한복음의 분수령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떠났고 그를 믿지 못한 채 그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후에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을 가진 분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으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루실 구원이 유한한 한계를 가진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고 또 그가 완성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고 그는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합니다. 왕권은 점점 커지고 그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거예요. 자,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까?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의 열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버리셨으나 다시 얻으셨습니다. 왜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열심으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영생의 말씀을 가진 분, 또 스스로의 생명의 양식이자 음료가 되신 분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멈추지 않으시니까 그런 분을 떠난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변덕스러운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에 머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혹은 겉모양은 떠나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이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모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 말씀 이해하기 어렵다고 떠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놀라운 표징의 현장마다 있었고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음료로 취하지 못했어요. 이런 한계는 왜 벌어졌느냐?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방식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기는 했는데 진짜 자신들의 삶으로 그거를 담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했던 거예요. 주중에 제가 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한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올해로 고희가 되신 분이었는데 청년 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큰 깨달음이 있었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을 위해 나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애쓰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더 진중하게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결연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해 어떤 각오와 삶의 방식이 있어야 하는지 오늘 서신서 말씀에도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손에 들라고 해요. 그래서 무장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냐를 분명하게 선택하고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것을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양식과 음료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 희생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선물로 얻습니다. 믿기만 하면 값없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영생이라는 그 선물,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은 뒤에는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값없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분을 따르라고 말입니다. 그 선물 주신 자의 생각, 그 마음, 그의 성격과 기질, 그의 삶의 방식까지 우리의 것으로 삼으라고, 그의 제자가 되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요청받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포기하면 그만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주신 구원이란 선물을 어쩌면 너무 값싼 것으로 만드는 것일지 모릅니다. 선물로 받은 영원한 생명을 값지게 사용하는 길은 그것을 주시는 분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삶이 때로는 치열한 전투와 같을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볼 때 성도를 지키는 갑옷과 무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먼저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어 그 영생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니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워도, 조금은 따르기 어려워도 예수님만이 영생을 얻게 하는 참 생명의 양식임을 믿으면서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따르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실 겁니다.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복을 얻어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